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특별히 나눌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다윗이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역할들을 재정립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 시대에서 이제 성전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레위인이 했던 것은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임무였지만은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하면서 이 성전이 짓게 되어지면서 성전을 운반하는 이들이 이제 그만두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리하고 예배와 제사를 돕는 그런 다양한 일을 하게 되어진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이 제사장 조직을 다시 재정비하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그 19절까지 말씀에는 제사장에서 24만 차의 조직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20절부터 31절까지 있는 추가된 레위인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운데서는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아론 계열의 두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그것이 1절부터 6절까지고 7절부터 19절까지는 24반 찬의 그 명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아론 자손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 바로 아론보다 먼저 죽게 되어진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들이 분양하다가 죽게 되어지고 남아있는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그 직무를 계승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 이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사독과 아히멜렉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적으로 어쩌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그 불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다가 분양하다가 죽게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어떠합니까? 이 제사장의 통로가 끊이지 않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24반차, 24반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가게 되는데 어쩌면 이 24반차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이들을 했던 것은 계속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규례대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그 이들을 하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24만 차로 나눠졌기 때문에 1년에 한 2주 정도의 그 시간 동안에 성전에서 봉사를 하게 되어지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했다는 의미가 무엇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독점이 아닌 분담을 했다는 것이죠. 다른 성전 업무와 같이 이것을 제사장들도 24반으로 나누어서 순서를 정하고 업무를 분담함을 통해서 한두 사람에게 몰려서 비효율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각 은사를 따라서 분담하여서 봉사하게 되어지면서 튼튼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몇 사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차등이 아닌 평등의 이들이 되어집니다. 제사장이 이 업무를 제비뽑기로 나눈 데는 그 업무가 평등하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곧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는 다양한 역할과 기능이 존재하지만 어떤 것이 열등하고 어떤 것이 우등한 것이 없이 다 같이 중요한 것처럼 교회도 그래야 하는 것이죠. 평등의 정신이 구현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소중하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무엇입니까?
차별이 아닌 차이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제비뽑기로 업무를 분담한 것은 바로 차이는 있지만은 차별이 없음을 보여준 거죠. 차이가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차별이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차이야말로 서로 연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른 일이 하더라도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몸을 이루기 위한 차이로서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다른 것에 대해서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쟤와 내가 다르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 사람 틀리고 나는 맞다, 아니면 저 사람 맞고 내가 틀리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삶이 달랐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서로에 대해서 용납해주고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획일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획일성의 자체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공동주의와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군대 가서 사회일이나 할 때는 모든 것이 똑같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획일화입니다. 획일화한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서의 하나됨은 조화 속에서의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됨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역할들 또는 다른 환경들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로 묶여졌을 때 무엇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러한 이들을 함께 이야기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은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다름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섬겨줄 수 있는 것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됨의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봉사와 섬김을 동일한 가치로 인정하고 섬기며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될 것들을 바라보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한 부서, 중고등부 학생부라는 이 부서에서도 그렇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삶 가운데 또 함께 모였을 때 서로가 서로 존중해주고 다름을 인정해주며 또한 서로가 높여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됨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들이 아닌가. 그것을 함께 보면서 함께 누리면서 교회의 공동체가 정말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그런 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또 우리와 함께 말씀 나눌 때도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녕.